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개개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또 깊은 그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 좌절감에 빠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신앙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 나름대로 또 신앙에 대한 좀 반성을 또 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그 신학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몇 년 전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그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결국은 신적인 존재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낙관적인 인간론이라 그럴까요? 인간 역사의 어떤 낙관성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을 좀 제시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종교에 대한 도전 또 신앙에 대한 도전까지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책인데, 다른 한편 저는 그 호모 데우스가 아니라 호모 후무스, 흙으로서의 인간이라고 하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인간 존재가 어떤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자연에 속해 있는 존재. 자연도 사실은 다 흙으로 만들어졌거든요. 흙에서 또 식물이 자라나고 땅에서 식물이 자라나고 또 흙을 기반으로, 땅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데, 호모 후무스로서의 인간, 그 인간에 대해서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학적으로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과하게 포장을 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우월한 존재, 여타의 자연 세계보다는 훨씬 더 우월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고, 또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 하나님과 하나님 그 신적인 차원까지 도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때가 많았습니다. 인간의 언어나 이성, 또 인간의 어떤 도덕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하곤 했는데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성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돼 있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이야기하셨고, 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통치라고 하는 말이 조금 무거운 느낌은 나지만,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가 거기에 주어져 있고요. 이 통치의 임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만물이, 자연이 서로 사귐이 있고 자연이 정말 생동하고 생명력이 충만한 세상이 되도록 관리하는, 함께 사귀고 함께 생명을 풍성하게 해나가는 그런 역할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뭐 대단한 존재냐? 또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인간도 자연 만물과 마찬가지로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공속적인 존재죠. 자연과 인간이 서로 공속적인 존재고, 또 결국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점에서,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어떤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존재로 봐야 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건 자연과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공생하는 존재, 자연과 함께 공생하는 존재로 스스로를 인식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좀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 힘을 좀 빼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해야 되지 않나. 이제 요즘은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함께 신음하고 다 함께 고통받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서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마음속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인간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더불어 자연세계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자연세계가 고통을 당할 때 결국은 그 고통도 인간에게로 넘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면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 존재. 그래서 이마고 데이이면서 동시에 저는 이미타치오 데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에베소서에 그런 말씀이 있나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이건 짝인데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서 자연 만물을 기르고 품고 같이 꽃 피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아닌가. 그래서 결국 인간이 지켜야 되는 어떤 경계를 인간이 망각하고 침범해버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책임감을 또 망각해버리고 그런 것들이 피조세계가 함께 고통받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에 대한 생각도 조금 여러모로 또 하게 되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뭐 그 내용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은 신앙 자체가 인간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도구로 우리가 사용해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포여바흐라든가 또 그 이전에 훨씬 더 전에 그리스의 철학자 크세노파네스 같은 사람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끊임없이 신상을 만들어낸다고 봤어요. 그래서 각 지역의 신상들을 보니까, 신의 모습을 보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을 닮았더라. 코도 그 지역의 사람들과 똑같이 신의 코를 만들고 신의 얼굴 모양도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포여바우도 뭐 비슷한 이야기를 그렇게 해나갔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좀 다르게 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을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투사해서 그것을 우리가 또 추구하고 그 성취를 어떤 신앙의 성장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뭔가 애쓰고 신앙 안에서 뭔가 추구하려고 할 때 그것이 과연 내가 원했던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주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아까 이마고 데이 이야기했듯이 이미타치오 데이,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좀 반성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또 흙으로서 인간하고 연관이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칼빈이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또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만이 신을 또 인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는 좀 반성적인,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자기 자신에게 좀 충분히 주면 좋지 않을까. 내가 요구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내달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요청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예배 때문에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또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한편 예배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곧 예배거든요. 예배의 형식, 예배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오늘날 섬겨야 되는가 하는 물음 앞에 우리가 다시 서게 되는 것 같아요.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성찬을 하고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은 또 다른 그 예배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웃에게 선행을 행하고 구제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다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또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무엇이 옳은지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영적인 예배다라고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또 율법사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라고 물었을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편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동시에 우리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것이고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보여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야말로 정말 우리 시대의 예배에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할 중요한 구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제 다른 한편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신학적인 좀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세상을 보시고 좋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흔히 이제 선한 창조,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데 과연 이 창조 세계는 과연 선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다 만드시고 이 피조 세계를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선한 창조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위험한 창조, 불안한 창조,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그런 피조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과연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창세기 1장을 시원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비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을 두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런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거기에 주어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창조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죠. 창조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1장에 우리가 많이 나오지만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말이, 그러나 시편에도 등장하고요. 이사야서 40장 이후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는 창세기 1장에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적인 행위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성서는 창조의 관점에서 포괄하고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는 이 역사 속을 관통하면서 보시기에 정말 좋은, 매우 좋은 창조를 향해 지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그 창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치적으로 앞당겨서 경험한 그 창조의 좋음, 선한 창조가 이 땅에서 충만해지기를 희망하는 것, 그 희망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되겠다. 만약 우리가 그 희망을 갖고 있다면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보다 더 긴밀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은 우리 인간 바깥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더불어 함께 사귀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제 과학적으로 봤을 때 과학의 어떤 시각을 빌리면 우리 자신이 우리의 몸덩어리 자체가 사실 자연이잖아요. 우리는 수많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더 잘게 쪼개면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물질들로 우리 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실은 자연이죠. 자연에 속해 있고 자연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음식도 사실은 내 바깥에 있는 것이지만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자신을 구성하고, 그죠? 내가 또 배설하는 것도 역시 자연으로 또 흘러가고 자연과 끊임없이 순환 관계에 놓인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창조는 결국은 선한 인간을 통해서 그리고 선한 인간과 더불어 선한 세상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